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저희 유저지 장로교회 창립 54주년 기념 주일과 또 우리 조국의 광복 8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지키시며 인도하신, 또 우리 조국을 주님의 품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평안과 위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에베소서의 서론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의 말씀이 에베소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보낸 서신인데요, 그 서신 중에서도 특별히 인사말에 대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은혜와 평강으로 그 성도들에게 축복을 전하였던 바울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구원을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룩을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은 바로 그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는 에베소의 편지의 서론의 마지막 부분이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복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인데요,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목적을 무엇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함이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는 소요리 문답의 1문항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사람이 첫째 되는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첫째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됨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영어로 보게 되면 더 분명하게 이를 보게 되는데요, 여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 부분을 영어로 보게 되면 to glorify the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를 이사야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그의 자녀 삼으신 목적에 대해 이사야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위하여 택하여 불렀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그의 자녀로 세우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그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자연스럽게 예배 가운데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을 찬양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의 54주년 창립 기념주일로 드리며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양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송의 의미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온전히 세워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컨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택하여 거하고 계셨던 자리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에 계셨고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전 안에 있는 지성소의 그 영화로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도 특별히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민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죄일에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두렵고 강하였던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는 허리에 종을 달고 허리에 끈을 묶고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속죄 제사를 올려드릴 때에 혹여라도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제사장이 목숨을 잃게 되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끈으로 잡아당겨서 그 안에 더 이상 종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목숨을 잃음을 알고 밖에서 그 대제사장을 끌어내기 위하여 허리에 줄을 두르고 들어갔죠.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8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자리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죠.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영광은 실제로 그 눈에 보이는 현현으로도 우리에게 보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을 지날 때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그들에게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영광을 그들에게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임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또 다른 모습으로 또한 보여주시는데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랑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영광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모습으로 그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음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노래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온전히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아름다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임하여야 하는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 안에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야 되는 분이시고 그의 옷자락이 성전을 덮어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하는데 그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그 하늘 보좌가 아닌 땅에 떨어져 계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고 땅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이사야서의 말씀 이후에 선지자가 보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옷자락이 성전을 뒤덮었을 때에 그 모습을 보았던 선지자의 반응이 그 이후에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그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는 우리가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는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도다 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찬양을 올려 드리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서 계실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평강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며 평강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여러분, 평강은 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 평강이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 있던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하나 되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영혼 안에 다시 온전히 임하게 되셔서 하나님이 나와 하나 되는 그 자리가 평강이었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리가 내 삶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내가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여지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는 것이 거룩이었습니다. 좀 더 도덕적으로 그럴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심겨지는 것이 거룩이었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것이 바로 거룩이었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 안에 그 성전 되시는 그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며 마귀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실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 계시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의 의미였고,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이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자리에 서는 것이고 우리가 자녀 되는 영광을 누리는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영광을 받으시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아버지 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평강을, 거룩을, 자녀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장 확실한 예배이고 찬송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찬송이 되는 자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구원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 나의 삶에, 내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진짜 의미는 그래서 바로 내려놓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그 영광의 자리에 세워놓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광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내 삶에서도, 내 가정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내 영혼의 중심에, 나의 삶의 왕의 자리에, 우리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그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짜 의미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거짓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입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 내가 왕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입술로만, 겉으로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겉으로 허울뿐인 거짓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내려놓음에 대한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선교사님은 본래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지역학 및 역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으신 장래가 촉망받았던 학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이 보장하는 안정된 길을 버리고 학자로서의 성공된 길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이후 몽골과 인도네시아에서 교육 선교사로 사역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음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 아니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놓으셨던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 계실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책에서 선교사님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을 내가 잡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그 주권을 넘겨드릴 때 진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래서 책에서 선교사님은 다음처럼 말씀합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주권의 영광의 이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이들이 내려놓음을 좌절이나 체념이나 수동적인 포기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이란 내 인생의 가장 선한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내 뜻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맡기는 적극적인 결단이고, 내 삶의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바로 내 삶의 내려놓음의 자리임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하나님께 그의 삶과 시간과 또 물질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그는 삶을 포기하는 것, 시간을 포기하는 것, 물질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만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나의 소유를 내어드리는 자리는, 그 헌금은 내 소유를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자리가 헌금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목적과 이유는 내 삶의 소유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기에 내 소유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자리가 11조의 진짜 의미인 거죠. 그 11조마저도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기에 내 10분의 1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내 소유의 전부가 하나님의 것임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11조를 올려드리는 것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2시간, 3시간씩 할애하여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단지 일주일의 시간들 속에 2시간, 3시간 시간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주권은, 내 삶의 모든 시간은, 삶은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기에 기꺼이 그 2시간과 3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려야 하는 이유가, 이 자리가 내 삶의 진짜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기 위하여 내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 한 입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고민하죠. 하루에 딱 한 번 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에 한 입을 달라고 하니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하루에 한 번 누리는 그 기쁨을,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누리는 소유의 그 기쁨을, 일주일에 한 번 유일하게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편안함의 자리를 하나님께 나눠줄 수 있는지, 내어드릴 수 있는지, 내려놓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물어보시죠. 너의 소유를, 너의 은사를, 너의 시간을, 너의 삶을, 너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은 신나게 찬양을 부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영혼을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유저지 장로교회의 54주년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저는 간절히 기도하기로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가 부디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 부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간증했던 것이, 저는 그 그림자로 서 있겠다라는 고백이고 간증, 그리고 결단, 선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일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겁니다.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으려면 기꺼이 낮은 자리로 내려와 앉아 있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자리에 흉내내며 앉아 있을까 두려워 늘 낮은 자리에 앉기 위하여 애를 쓰고 노력해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그림자로 앉아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유혹의 자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가 그림자로 있다면 여러분,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더욱이나 그림자의 옆에 또 다른 그림자로 계셔야 하는 거죠. 더 겸손한 자리로, 더 낮아지는 자리에 있어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내려놓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역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담임 목사가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기 위하여 겸손한 그림자로 있는데, 교역자들은, 부교역자들은, 목회자들과 주님께 부름받은 자들은 더 겸손히 낮은 자리에 있어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혹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 서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며 자기를 늘 말씀 가운데, 십자가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어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 기꺼이 그 주인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영광 받는 자리에 내려놓는 것, 그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는 것, 그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은 저희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니까 제 간증을 좀 하면,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듣기 좋은 설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설교, 인정받는 설교. 여러분, 가장 좋은 설교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로 회복되고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영광 받으시는 설교가 가장 좋은 설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주의하고 조심하려는 것 중에 하나가, 때로는 새벽 기도와 수요 기도와 주일 설교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놓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인데요, 말씀 중에 혹여라도 설교자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설교는 열심히 말씀을 들었는데 온통 말씀이 들리지 않고 목사 얼굴과 목사 예화만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는 남겨지지 않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온통 목회자만 그 설교 예화와 내용만 남는 설교가 있죠. 그러면 그 설교는 아무리 듣기 좋은 설교라도 실패한 설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설교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모시고 있었던 저희 은사 목사님들이 참 귀한 말씀의 은혜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건데요, 제가 저희 선배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도전이 되었던 것은 그들이 정말 기가 막힌 언변의 설교자여서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싸우셨던 그 모습들, 일주일에 한 번 정말 하나님의 진짜 의미를 전하기 위하여, 그 말씀의 의미를 잘 받아들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셨던 그 순간순간들의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설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게
되었죠. 여러분, 설교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보다 설교자의 마음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말씀에 더 오래 머물고 그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깨닫기보다는 늘 자기의 뜻과 생각이 앞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모습으로 서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리를 넘어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굳이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 앞선 마음으로 전하고 가르칠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온통 사람, 목사 이야기와 예화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는 더욱이나 하나님의 그림자여야 합니다. 가장 큰 유혹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세기의 최고의 강해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목사와 설교라는 책에서 강단에 서는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가장 치명적인 유혹과 시험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처럼 경고하였는데요. 목사님이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셨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기 가장 쉬운 사람은 교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가 아니라 매주 강단 위에 서는 목사 자신이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성도들은 목사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늘 그 목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는 조금만 방심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할 자리에 목사 자신의 업적과 인격과 지식과 말재주와 영향력을 슬그머니 올려놓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교회에서 가장 좋아하는 공작은 목사로 하여금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다.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옷자락에 묻히기 시작할 때 그 강단은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과 다름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저지 장로교회 예배자 기도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은 저희 교회 54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이 복된 날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하기로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가 지금껏 그랬듯 앞으로도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요, 하나님께 아름다운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는 교회, 하나님이 홀로 이 교회 안에 영광 받으시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드리는 영광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늘 겸손히 그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줄 아는 성도들, 그렇게 우리 유저지 장로교회가 지난 54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들과 시간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그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